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아멘. 어제도 버릴 수 없는 사람, 버릴 수 없는 당신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죠? 네,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정말 우리 강성만 선생님, 이웃순 집사님 가정에서 가정신방 예배를 드리고 좀 함께 또 교제 나누고 장미공원 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그 곤드레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가서 좋은 교제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숭고한 헌신과 사랑의 사람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측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생명의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에는 반드시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희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안정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삶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죽음을 선택해야만 할 때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오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때가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주변의 삶과 현실 속에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각오한 숭고한 사랑의 발걸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숭고한 죽음을 각오한 희생과 헌신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고 실천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좀 이게 심각하죠?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강성만 동료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마찬가지시겠죠? 아멘.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운드리를 좀 높여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숭고한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과 사랑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의 숭고한 사랑의 선택과 결단이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발전시키고 부흥케 하고 확장시키는데 지도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지대한 숭고한 사랑의 발자취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처럼 부흥하고 확장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죽음을 각오한 이 숭고한 사랑을 통해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가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바운드리를 넓혀서 우리의 이웃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서 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이 헌금을 거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선교를 가지 않고 어디로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가서 맨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또 이 3차 여행에서 빌립보 이 여러 가지 이 여행을 하면서 그 3차 여행지에서 거둔 헌금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여정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관한 마지막 여정을 그리는 이 길목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장면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음모를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한 주변에 많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발걸음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숭고한 사랑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유럽에서 3차 여행 중에 거둔 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 기근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초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음식을 나눠주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그 불평불만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조금 이 갈등이 있었어. 그리고 종과 자유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성경이 어디에 있죠? 빌레몬서.
그렇죠?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누구죠? 종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어디에서?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오네시모에 관한 그 탄원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약속한 1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유인, 주인. 근데 어떻게 돼? 종이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옛날에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되죠? 붙잡히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신실한 종이라고,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빌레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이제 이게 오네시모가를 너에게 보내면은 네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에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고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생명회보다 조금 못했어. 우리는 갈등이 없어. 예, 좀 이렇게 여담입니다. 하여튼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행을 결단한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숭고한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용기와 결단에는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헬라이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라. 그런 갈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단합시키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그 책임감과 강한 의무감으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뻔히 있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은 안 하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 마음에 이거는 아멘하기 힘들다 하도록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잖아요. 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용기와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강성만 선도님 지금 많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하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포기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있잖아요. 결단이야, 결단.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인생은 있잖아요.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타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선택하고 결단한 이 숭고한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죄와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숭고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문제 많고 갈등 많은 삶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숭고한
사명의 발자취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죽음을 각오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죽음을 각오한 사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조금 약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죽음을 각오한 이 숭고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기 위한 사랑의 발자취였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12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신앙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또 그 길을 가야만 해요. 가지 하면 안 되는 그 숙명적 운명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왜? 뻔하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12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신앙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의 삶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의 삶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많은 장애와 벽을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와 벽을 어떻게 돼요? 뛰어넘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의 애정어린 만류가 때로는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거야.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갑자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틀림없이 해요. 아니, 잘 나가는 사업 좋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데 어느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안 말리겠어요. 근데 내게 하나님께서 확고한 사명을 주셨다, 복음의 명령을 내렸다 하면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며칠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또 요즘 캄보디아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사항들도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남편분하고 캄보디아 사업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분이에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암 맞죠? 암으로 이게 시한부 선고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누가 맡아야 됩니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을 기억나게 한 거야. 그냥 사업하러 가셨는데 이 선교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네 분을 기억나게 했어서 거기 그 불쌍한 아이들, 아직도 신발도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캄보디아가.
저도 놀랐어요. 제가 2007년도, 2009년도에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멕시코의 그 멕시코 시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2010년이니까 거의 15년 한 18년 정도 됐죠. 예. 그때도 보니까는 멕시코도 60년대 상황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2025년이 된 지금 상황에도 캄보디아에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아주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수준의 빈약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분들한테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잠시 잠깐 맡는다는 마음으로 맡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잡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사바로 갔지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그 아이들을 눈에 밟히니까 사업보다는 지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지 저의 복음적 삶 또 사역의 삶을 또 반성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에서 지금 아가보 선지자라 유대인 아가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두 손이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손을 바울이 지금 바울의 그 허리띠가 있잖아요.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묶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허리띠 이 배는 금실로 이렇게 수당이 앞으로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거나 고대 그 지금 예루살렘 시대에 그런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손을 묶은 거야.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여주면서 바울이 이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이 아가보의 예언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또 가이사라에 갔을 때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잖아요. 누가도 적극적으로 지금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눈물 어린 호소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숭고한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삶을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언이 이 아가보의 예언이 어떻습니까? 행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행위로.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행위로 예언을 한 기이한 예언이 종종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1장 29절과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과 3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29절과 5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9절과 30절.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9절과 533페이지. 네,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9절과 30절. 찾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다는 애언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인들을 데려오면서 그걸 고대 우리 그 무슨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도 부인을 데려오는데 그 부인들이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데려오고 저기 시리아에서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공주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우상 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놓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자기 부인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많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왕국이 통일되고 가장 번성한 국가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내 위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선지자 아이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남유다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아이야가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29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29절 어떤 예언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아멘. 네. 자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지금 이 아이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실로 사람이에요. 실로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실로의 사람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 가다가 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너무 과도하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자기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오늘 들에서 이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가지고 아이야가 어떤 예언을 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은 뭐냐면, 이 예언은 뭐냐면, 네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고 자기 옷을 12조각을 찍어요. 가지고 몇 조각을 주었다고 했어요? 10조각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조각,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 12명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다 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12명의 족장이 나타나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는 왕국을 세운 거고 그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남게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내가 왕국을 뺏어서 너에게 주지 않고 솔로몬의 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쪼개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에 쭉 나와 있죠.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솔로몬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이야가 행했던 이 행위 예언, 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직접 찢어. 근데 이러한 행위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의 옷을 잡으면 옷이 찢겨졌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어떻게? 아말렉 족속의 아각을 잡으면은 그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서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나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아니라 사울이 재물이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됐죠? 아각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망했다. 당신의 왕 위를 뺏어서 다른 좋은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회개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 일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돌아갔지만 그것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울의 위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 왕국의 위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애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 아가보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자기 손을 묶고 하는 애원들이 구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자기 오늘 이 배, 허리띠, 아가보가 말하는 이 배를 있잖아요. 벗겨가지고 옷이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발가벗은 몸으로 있잖아요. 3년 동안 돌아다니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저 같으면 못해요, 저거. 근데 3년 동안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너 왜 그러고 다니냐? 그래, 이사야가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말했겠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그 BC 666년경 그 시간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가장 강력한 세계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주변 국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이 누구에게 손을 뻗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외세의 힘이 막 들어오니까 어디에 가서
손을 빌렸어요. 중국 가서 빌리고 러시아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힘이 조그맣고 힘이 약하니까 이 종주국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근데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구스하고 한 나라야. 누비아 왕 25대 누비아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과 구스에 너희가 외교적으로 너무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니게 만든 거야. 내가 이 이사야가 벌거벗고 돌아다닌 것처럼 그 너희들이 의지한 애국과 구스의 나라의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다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그 3,000km가 한 2,000km 가까이 되는 그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시고 경고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이 예언들이 무엇입니까? 행위적으로 보여준 것은 반드시,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가보의 이 예언은, 행위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스도인들도 아가보와 아이야 그리고 이사야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면 천지자 아가보와 가이사랴에서 만난 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안전과 또 여정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곡히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류가 성령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때 갑자기 선교사로 아프리카 갈 거야. 언니 미쳤어? 왜 그래? 그러는데 이것이 성령을 방해한 게 아니라 어때요? 나를 위하는 동생의 정말 애정어린 권면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정어린 눈물로 거기 가면 죽는데 왜 가? 거기 가면 힘든데 왜 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주변의 눈물과 애정어린 권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애정어린 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숭고한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사랑의 삶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러지 마. 나는 가야 돼. 어딜 가야 돼요?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정말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는데 언니 가면 안 돼. 그 힘든데 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맞아 내가 힘드니까 가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고는 이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우리가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 바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단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로 모든 일에 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쳐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 당할 만한 즈음에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시험들이 어떻다고요? 받을 만한 시험과 고난을 준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당당하게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향한 죽음보다 강한 숭고한 사랑, 그리고 이 희생과 결단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와 형제자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사랑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사랑의 이 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불 속으로 뛰어드는 숭고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성탄절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내와 큰딸은 피신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얼마 안 된 둘째 딸이 그 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음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옆에 사람에게,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넘겼지만은 그 아버지는 끝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숭고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과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우리 숭고한 사랑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결단에 대한 반응,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21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눈물 어린 애정으로 거기 가면 안 돼. 만류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나는 내 손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한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말로 그들에게 반응을 보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 언니 가서 잘 살아야 돼. 저도 결코 죽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들이 그런 식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강력한 용기와 결단을 내렸구나. 더 이상 저 사람을 흔들어서 우리가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방금 분명히 고백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저는 죽음을 기꺼이 각오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그러한 각오의 신앙 고백,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생명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숭고한 헌신과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희생과 결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과 눈물로 호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민과 걱정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 복음의 길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올곧은 사람이다. 저 결단을 더 이상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결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주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아유, 저 사람 저거, 벌써 글렀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신앙과 삶의 자세, 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이 인간적인 고집이 아닌 하늘의 부르심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실 때 우리 강선만 선생님, 우리 정성여 선생님, 주님의 뜻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바라고 원하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숭고한 헌신과 사랑으로 살리시고 사명의 삶, 복음의 삶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때로 예수님과 복음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또 용기를 가질 때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했어야 된다는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몸소 체험한 자로서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을 향한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기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향한 죽음을 각오한 사명의 길을 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눈물을 권면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사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민과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을 흔들리게 할 때 바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는 이 사도행전 21장 13절의 고백과 또 14절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때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이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헌신과 사랑, 오늘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숭고한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게 하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며 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사랑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정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